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늘 준비해 놓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며 또한 그 뒤를 쫓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주신 주님, 이 저녁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바르게 예수를 쫓아가는데 진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권하심이 크시기에 모든 의식이 뜻을 합하여 주 예수를 다시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실로 주의 은혜가 크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허락하사 각 영혼의 단비로 흡족히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오히려 멸시한다는 거예요. 금방 즉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불쌍히 보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생활과 관계가 없으시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스스로 갖추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연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저주가 내리고 즉시 재앙이 내리고 그 즉시 무언가 파괴될 만한 사건들이 사생활 중에서 나타나면 무서워서라도 아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용납하심이 어떠한지 오래 참아주심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오래 참아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견뎌주시고 인내하시는 것 용납해 주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 나 잘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무례함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율법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냥 의뢰 드리는 제사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종교상의 신 하나를 섬겨나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그렇게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그럼 그 즉시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그럼 쫓아오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하도 못되면 부모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곁길로 가면서 자기의 고집만 세우게 되면 붙들고 부모가 사정을 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 이만큼 했는데도 너는 안 되니? 이렇게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붙들고 통사정을 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수없는 나날을 견디고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늘 부모는 의뢰이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똑같죠. 그 5절로 내려가면 같이 또 읽어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이 결국 진노가 와서 심판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 있게 용납해주고 인자하게 용서를 해주는 데 비하여 너는 회개하지 않는다. 너는 네 고집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진노의 심판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떨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느 때는 알면서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왜 찾지 않니? 거역하고 났으면 자기의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리고 나면 뭔가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죄의 중량을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건 죄의 중량이 크다고 생각하고 어느 건 죄의 중량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요 정도는 죄의 중량은 약해서 괜찮아. 이 중량은 조금 무거우니까 안 돼. 이렇게 죄의 중량을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하면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중량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이 죄는 더 무거워, 이 죄는 너무 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법이고 불의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고 그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의 중량은 항상 더 많이 잘못했나? 더 조금 잘못했나? 이렇게 스스로 중량을 달아가면서 이거는 회개해야 돼. 이건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용서를 빌어야 돼.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돼. 이렇게 스스로 죄의 중량을 스스로 심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 영혼을 비춰보면 나도 이래. 어떤 거는 고심하고 편치 않아. 그리고 더 뭔가 무게를 느껴. 그런데 어떤 거는 뭐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을 거역한 것은 동일하다. 똑같은 중량이다.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10개의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다. 하나의 계명을 보내시니가 10개의 계명을 보냈기에 한 마음을 거스리는 건 똑같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회개가 없는 내 자신, 사생활 중에 고백 정도, 뉘우침 정도, 반성 정도는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회개까지 나를 밀어주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오물이에요. 깨달음은 무엇하고 고백을 하면 무엇하고 뉘우침은 무엇해요? 회개의 결과가 없는데 그건 감정으로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는 감각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깨달았다, 느꼈다, 나도 후회했다, 나도 반성했다, 나도 뉘우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보통 죄인인 자연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자연인도 아니요, 죄인의 자연인도 아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자연인입니다. 자연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자연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의 자연성이나 죄인의 자연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큰지 죄가 작은지 네가 잘못한 게 더 큰지 내가 잘못한 게 더 큰지 이런 거 타산하지 아니하고 내 할 일만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나의 부모님과 자식인 내가 1대1의 마음을 가지고 상면하여 어떤 일을 조절해 간다면 우리는 아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느냐? 왜 분노하느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진노보다는 약합니다. 진노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고 분노는 외적인 것의 작은 분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노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 속에서도 작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계속 보면 진노하사 속이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속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간 편에서 보면 불행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온역을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죽게 만들고 이 인간 편에서는 엄청 불행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셔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서로가 맞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작하면 화내. 하나님은 진노해. 하나님은 화내.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으로 막 다 깨뜨려 버리셔. 이렇게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뭔가 안 참으시고 막 때려주시고 이런 것 같은 착각으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삐뚤어진 자예요. 네. 아무리 선한 걸 갖다 놔도 자기 구미에 맞을 때는 화답을 해요. 그러나 자기 구미에 안 맞으면 아무리 선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삐뚤어진, 구부러진, 그리고 이미도 상처투성인 자아가 됐기 때문에 용납성이 없어요. 네. 본인 자신이 용납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용납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놓은 타락한 의인들이었다. 율법을 갖고도 타락했어요. 율법에 타락한 사람들. 그냥 아담을 통하여 죄인이 된 자연성의 죄인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국률과 의로운 축복을 받아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네. 한 번의 타락도 어마어마한 잘못인데 의로우신 말씀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허락해 줬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므로 두 번째 또 한 번의 어마어마한 타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한 의로움을 선택하여 우리 중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를 보내시는 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죄연의 자연성을 거쳐갔어요. 예.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의 자연성을 또 배워요. 그래서 한동안 양심이 괴로운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자꾸 드러나고 못된 짓을 하면 막 부담이 되고 옛날에 오히려 그 죄인의 의식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의 의식이 커지니까 주님 앞에 오면 맨날 회개해라 하면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고 맨날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거쳐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의 자연성과 율법 의인의 자연성
그리고 성령의 자연성 세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를 그냥 읽지 않고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선에 속하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악에 속하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선에 속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영생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악은 얼마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심판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어요. 성경을 놓고 자신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악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저마다 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볼 경우 이러이러한 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면에는 내가 진노를 쌓는구나 라고 스스로 저울을 올려놓고 평행을 본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이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영생을 진행하고 있어. 당신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엄밀하게 한번 따져봤을 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의인을 만드냐,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만드느냐. 그건 너무도 잘 알지. 환히 들여다보이고 알아지잖아요. 10개의 계명을 놓고 자기를 한번 봤을 때에도 내가 영생을 진행하는 자인지 진노를 쌓는 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식이 발달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도 발달되고 죄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의식도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의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그의 영생은 의심해 봐야 돼. 정말 그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진행하는 삶의 어떤 과정 안에서 늘 선을 원하고 선택하는, 아니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옳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의인으로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적으로 앞에서 주님이 자, 율법을 거부하는 너와 성령을 거부하는 너 어떤 게 더 무겁겠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더 중량이 무겁습니다. 라고 다 말합니다. 맞아요. 말씀은 외부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은 간접적이에요. 그러나 이 심령 안에서 내 인격을 타고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야 얼마든지 무시하죠. 그럼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인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게 정말 예수인이냐. 율법도 거부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대자연 앞에서도 불만이 많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거부하는 악한 대열에 끼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100% 다 성령의 사람으로 선택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정말 내 안에서 우대하면서 성령이신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삶을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많이 알아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선을 선택함으로 영생으로 사느냐, 악을 선택함으로 진노를 쌓느냐. 본인의 삶에서 성령의 내가 선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을 선택함이 늘 일관적이다. 어느 때는 선을 선택하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 어느 때는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불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해 불안이 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나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아주 예민한 거예요. 아무리 이걸 지우려고 억누르려고 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해도 붙어 있어요, 마음 안에.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은 그냥 어둠을 저절로 조명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래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개수로. 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절로 어둠은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로 내려가면 율법 있는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율법 있는 유대인, 율법 없는 유대인. 율법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도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야. 그런데도 창조주 근원 속에 들어있는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을 찾을 줄 알고 선한 양심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겠다는,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향서 안에 이미 그러한 계획 안에 어느 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줌으로 구체화됐고 실상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근본을 우리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결정을 낸 성삼위 세 분이 일치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이 지식이 들어있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어느 날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읍시다. 이렇게 결론을 낸 신의 지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신의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성경이 알아지잖아요. 막 학박사처럼 뭐를 막 연구해서가 아니라 인간 하나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인격 정도는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지식이 우리 영혼 안에 생기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 그것이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정지되어 있으므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경륜이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율법을 믿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내 안과 여러분의 안이 동일하게 그 생기가 주인을 만나서 확 살아난 거예요. 네. 확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로 알았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 하나님은 있어, 모든 창조를 만든 걸 보면 하나님은 있어,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관계를 맺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이제 이 세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은 예수로 인한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이야. 그러므로 생기보다 더 강력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성령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율법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냐, 양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냐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보통 자기 양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야, 그 정도면 양심적이야. 그 사람 양심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양심 아주 못됐어. 이렇게 그냥 예수 없는 사회에서 하는 말이 양심으로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럼 양심으로 근거를 삼는 죄인의 자연성, 하나는 율법으로 근거를 삼는 율법의 자연성, 이 둘을 놓고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냥 죄인의 자연성 속에 양심적인 율법이야. 양심이 율법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양심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갖는다면 이것이 더 월등하지 않냐.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제사법을 받았어도 중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었다면 이게 더 악하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와 제사법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난 게 뭐냐? 이방인보다 난 게 뭐냐? 이방인보다 낫다고 하는 걸 말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유대인을 추궁해 가시는 거죠.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민족, 할례를 받은 민족, 제사법으로 죄를 용서받는 민족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 율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 양심은 얼마만큼 큰 거냐?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창조주를 관계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나의 친아버지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창조주 관계예요. 피조물의 관계예요. 굉장히 우수한 점수예요, 이거는요. 이 관계에서도 양심을 바로 쓰면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양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 안에는 생기가 활동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의 근거를 가지고 있던 그 양심 안에. 이러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양심으로 들쳤고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양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양심 심판. 율법이 온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맞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심판? 양심 심판. 네.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율법의 의인, 자연성을 보면 그런 선의 자유에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선의 자유에 스스로
이 정도는 난 준수해. 이 정도는 난 범하지 않아. 이 정도는 나는 해. 세리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11조를 내고 세리처럼 저렇게 더럽게 안 살고 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의 자유함이 있어. 스스로 선의 자유함. 다시 경계에 감사해. 그래도 여호와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율법을 보내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받은 지식 있는 백성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해.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감사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냐? 화평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화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 의인의 자연성이에요. 그럼 그다음 그 옆으로 가면 죄인의 자연성은 어떤 것이냐? 일반인, 이방인들을 놓고 하는 말씀이죠. 매사에 타산적이다. 나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나는 매사에 타산한다. 맞습니다, 주님. 매사에 타산합니다. 자, 나는 이기적인 선택을 잘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이 성경 보게 되면 그들이 당을 지어. 왜 당을 지었어? 왜 진리를 거부하고 당을 지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 항상 저만 아는 선택을 하죠. 핑계에 익숙하다. 이게 죄인의 자연성이에요. 이렇게 살던 우리가 율법의 의인으로 갔어요. 율법의 의인이 됐어요. 율법의 의인이 됐는데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해. 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의 자연성에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의롭다고 우리를 주님이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유대인이 됐어 지금. 그런데 성령 없는 율법의 의인은 이렇게 스스로 자유해. 스스로 경계에 감사해. 그리고 스스로 평안에 충만해. 2-3명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화평이 없는 거죠. 혼자 있는 데서는 화평이 있죠.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땐 천사죠. 하나님과 교통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죠. 왜? 장애물이 없으니까. 이게 타락된 유대인, 율법을 갖고 타락된 유대인의 자연성.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없었을 때는 죄인의 자연성, 이거 아주 충만해. 이렇게 살아 충만하게. 매사에 타산적이지. 항상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그리고 핑계에 익숙하지. 이게 죄인의 자연성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인이 없어. 회개가 없어. 나 자신을 부정하는 부인의 그 인격이 없고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에 진실함이 없어. 그러면 율법의 의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선의 자유에 엄청 자유하죠. 그리고 경계에 감사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와 박하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얼마든지 태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은 거만합니까? 지식 있는 민족이라고,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일반 이방인들은 쌍놈으로 여겼죠. 쌍놈보다 더 못하게 짐승처럼 여겼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오만이 들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잘못하면 오만이에요. 그 오만이 싹트게 되면 회개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다 이런 거지. 이렇게 자기를 너그럽게 용납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 양쪽에 지금 율법의 자연성과 죄인의 자연성을 놓고 봤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거쳐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걸 붙들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따져봐요. 매사에 타산하지 않나. 아직도 죄인의 자연성으로 사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다가 기준을 걸고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초등학교 학생의 짓을 해놓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했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꼭 초등학생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뭐가 다르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다르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뭐가 다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너를 봐라. 이렇게 자연성이 무너져 내리고 또 자연성이 무너져 내렸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자연성에 출발돼야 돼.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자연성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성령의 자연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율법의 자연성과 죄인의 자연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갖고 살면서도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냥 앉아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내 공간은 주님의 공간. 그래서 거기서 내 모습을 봐야 돼. 주님을 상대하는 주님의 공간 안에서 내 오성은 어떤가? 내 오감은 어떻게 써지고 있는가? 나도 요즘 주님 앞에서 오감 문제를 엄청 많이 고민해요. 예. 진리에 맞는 오감을 꼭 실천해보고 싶어. 누가 나를 의식하면 이건 절대 아니에요. 주님, 나의 혼자 있는 사생활 중에서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관계없이 성령의 오감을 반듯하게 쓸 수 있다면 성령은 얼마나 당신 자신을 힘껏 발휘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 심정을 드려야 돼. 내가 오늘도 어떤 자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주님 앞에서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성숙한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 갖고는 결코 성숙을 기대하지 못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실된 성의를 표시해라. 그게 장장한 시간을 요구하고 무릎을 꿇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의 진실을 그 자체에서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같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 이게 좀 철저해지면 달라져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현실화되지도 못하는 기도 붙들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마음을 쏟아요. 마음을. 이게 처음엔 길이 잘 안 들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기도에 이 정도 희생은 해야 길이 나는 거예요. 정말 도인들처럼 쏘시간 목닥을 두들기고 주문을 외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뇌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에요. 네. 그냥 거기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쏟으며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주님께 나가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자연화돼요. 네. 얼마나 그게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 알게 되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인의 자연성하고 나왔죠. 늘 선을 선택한다. 이사야서에 있죠. 선을 선택했다를 알기 전에 선을 선택하셨죠. 삶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항상 주님이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공간과 그 시간에 같이 계시니까. 내 인생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실수를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완성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체질에 맞게 나 성장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체질에 맞게 성장해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주체가.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 10년 후 후떡 자랐어. 성경을 많이 보고 선행을 했더니 20년 후 후떡 자라서 아니에요. 타고난 나와 여러분의 인성이 있는데 그 체질에 맞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체질에 맞는 성장을 해나가면 30배, 60배, 100배를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자, 그 다음 자기 반성과 회개에 빠르다. 즉각적이잖아요. 아주 순간적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핑계에 익숙한 내가 무너져 내리죠. 자기 반성과 회개에 빠르다. 빨리 돌이키죠. 설사 그 원인이 아닐지라도 반성을 하게 되면 원인을 알게 돼요. 또한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렸나? 라고 고민을 하면 내가 바뀌어요. 회개는 바꿔줘야 돼. 아까 말한 대로 반성, 뉘우침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깨달음. 나도 그렇게 착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선함도 있어. 이거 갖고 안 돼요. 혼자 있으면은 하늘에 10번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천사 같은 기분이죠.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인의 자연성인가를 보자. 삶에서 선을 선택하는 프로스가 어느 정도냐. 100%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나냐? 주님이시냐? 또한 정말 내가 예수의 자연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사생활에 나 개인의 내 자신을 놓은 반성과 회개가 아주 빠르다. 순간이죠. 이렇다면 당신은 성숙이다 미성숙이를 떠나 예수의 자연성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미성숙된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니요. 또 성숙된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면 10가지도 넘어. 또 여러분들의 약점을 얘기한다면 10가지도 넘어. 그럼 나 같은 사람 여러분보다 고비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인의 자연성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나는 늘 나의 사생활 중에 선을 선택하는 것. 마음의 행위가, 심령의 행위가 늘 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육체까지 덤벙덤벙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심령이, 마음의 원함이 선을 선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가. 늘 내 삶에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가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맺는 삶이에요. 성도들은. 더군다나 예수인이라는 교제권에서의 성도들은 친밀한 삶을 살게 되어요. 그런데 친해서 약점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고 친해서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고 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면을 볼 수도 있어요. 또 나도 그런 실수와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인의 자연성은 즉시 안다, 반성한다, 즉시 회개한다, 옳지 않다고. 나를 책망한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었어.
할 짓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의 오성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의 오감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행위를 먼저 바로잡아준다. 마음의 행위를. 그러면 행동은 쫓아온다는 거예요. 행동부터 해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가는데 행동이 먼저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소란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반드시 성령을 거스려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가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 여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의 대상은 인류 전체예요. 이방인이다. 또 그다음 유대인이다. 이런 거를 다 떠나. 율법을 받았다. 양심의 법이다. 이런 것도 다 떠나.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전 인류다. 유대인만이냐? 아니다. 이방인만이냐? 아니다. 전 인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어떤 심판이냐? 예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엄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후닥닥 넘어가면 안 돼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인인 걸 깨달았어. 심판받는 거예요. 네. 한쪽이 갈라지면서 한쪽이 깨져나가면서 옳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 엄청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오르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첫째 심판의 과정을 통과했죠.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감각했던 마음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소에 못 느끼는 감정이 죄인임을 깨달을 땐 절실하지 않았어요. 절실했죠. 나는 가끔 추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내 영혼에 통곡이 일어났던 사실을. 내가 굉장히 매정하고 여간해서 그런데 동요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첩첩이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질이 들어있음을 알게 됐을 때 엄청 어려웠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뚜렷하게 내 가슴에 섞이신 거예요. 이랬던 때를 나는 간혹 추억을 해요. 네.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다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더라면 죄인임을 절실하게 못 느꼈다. 율법은 어느 정도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뒤집어주면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성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아, 살인하면 죄구나. 이성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이성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심판은 심령을 바꿔놔요. 이성적으로 깨달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변화예요. 새로운 개혁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나는 구속받은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 신뢰합니다. 그것은 내 게 아니야. 주님이 그 영혼 속에서 했으니까. 주님이 그 영혼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밝혀내고 그 영혼을 심판하셨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였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자, 그 다음
성령에 의해 불법을 발견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를 저질러요. 불법을 저질러요. 아까도 말한 이성적인 깨달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반성과 뉘우침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선행을 바르게 해보리라. 며칠은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 이 불법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계속.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지연이가 불법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원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는 자연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신이 정말 모든 피조물을 불쌍히 본 한 조건이고, 탕자처럼 엉망진창이 된 자식을 기다리는 애비.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다고. 나 요즘 많이 고민합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애틋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요즘 나 자신을 수십 년간의 세월을 지금 돌이켜봅니다. 어떤 열정이었을까? 어떤 열정? 거기는 내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를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야망이 있었을까? 내 사랑은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까? 또 내 젊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열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어떤 것도 출구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만나 나는 오직 여기가 내 출구라고나 하고 그냥 무지하게 머리를 디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은 거 아닐까? 지식 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닐까? 사랑의 지식 없이 무지하게 내가 소리 지른 거 아닐까? 그 찬바당에서 수시간을 보내 온몸이, 지금도 오늘 같은 날은 냉기가 온몸에 돌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 사랑이 순전하다고 말 못하고 울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 난 내 사랑이 순전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70전까지도 이런 걸 못 깨달았어. 순수한 줄 알았어. 정말 예수만이 목적인 줄 알았어. 근데 사입사입에 불법이, 불의가 다 들어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그 유동에 있었을 때 3시 가서 그시아님이랑 나랑 에스테랑 기도를 했을 때 23시간을 기도를 했어. 그 이튿날 21시간을 기도했어. 그 다음날은 18시간을 기도했어. 전혀 안 움직이고. 그렇던 추억을 지금도 내가 요새 말해.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무슨 열정으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나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네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뭔가 예수 이름으로 좀 더 유명해지고 출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뭔가 남들은 여러 가지로 채워졌는데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예수라는 이분을 붙들고 내가 가진 것을,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 나 어떻게 해서 그런 시간을 그렇게 목마르게 23시간, 21시간, 18시간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꼬박 시간을 가졌었는데 나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를 밝히소서. 그리고 나를 저울추에 달아보십시오. 이런 싸움이 요즘에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 주님이 나를 결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도 아닌 그냥 순수한 영혼 자체로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것뿐이에요. 자, 그다음 미성정을 탄식한다. 네.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자랐나? 시간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못 됐나? 이 미성장에 대한 탄식이 쏟아진다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성장하기 시작하겠지. 미성장에 대한 심판이 안 온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못 자랐니? 왜 이렇게 결핍이 많니? 왜 이렇게 몸에 장애가 많냐?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심판이야. 심판인 거예요. 그걸 가려우려고, 그거를 안 나타내려고, 남한테 숨겨보려고, 그렇다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 미성장된 부분을 가슴을 치며 탄식해봐야 돼. 주님이 얼마나 너를 축복했니? 쫓아다니면서 너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가지 않았니? 네가 무슨 재주가 얼마나 있었니? 네가 얼마나 재산이 있었니?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니? 네가 가진 거에 비하여 나는 너를 충분히 축복했다는 거.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같은 교제권을 가지고 인격을 나눠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장을 못했으니까 인격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가서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요구해? 인격 교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수준을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재림의 심판. 주님이 재림해서 온다. 이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다 합시다. 그렇다면 수준대로 주의 기업이 되는 심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수준대로 주의 기업이 된다. 재림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부활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사랑할 수준만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린 것만큼 내가 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결론은 주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2장의 16절까지 마무리가 되는 결론을 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프린트해 드린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해놓은 공로에 대하여 너무 감사가 없어요. 그냥 거칠해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이걸 때문에 내가 잘 된 거 아니에요. 주께서 쫓아다니고 염려하고 안타깝고 주님이 하실 일을 충분히 해놨어요. 왜?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어. 끝내는 뭐야? 주님 찾아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아까 말했죠. 인격이 같아야 돼요. 수준이 같아야 서로 주고받죠.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장소도 주셨고 좋은 환경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주님과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죠. 또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어떤 생활보다는 영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